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거룩한 성일 당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며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분주함이나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주의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죄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며 또 만세 전에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빈 심령 가운데 가득히 담아가는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풍성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해서 연약한 육체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 통치해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주관해 주셔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쟁이 종식되어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수도 없이 전하는 그런 복된 나라인데 날마다 총소리가 전쟁터처럼 들려옵니다. 이곳저곳에서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답게 찬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미국 땅을 통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이오니 조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리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이름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바꾸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게 잘 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받았으며 불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을 주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은빛과 화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득히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본인도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누가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가 살피면서 아브라함서부터 쭉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성도들한테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명백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셔갖고 핍박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다니시면서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방에다가 친구들 4명이서 자기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면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수많은 일을 감당하셨지만 이 모든 일의 근본은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럼 예수님 안 오시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 오시지 못한, 아직 안 오신 시대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조금 편협한 종교라고 아주 참 지식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스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교회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믿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저렇게 믿어도 길은 좀 달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나이스하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구원받는 길은 많으니까 꼭 우리처럼 예수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넓은 사람 같고, 또 요즘 세대에 역행하지 않는 사람 같고 편협적이지 않는 사람 같으니까 훨씬 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단의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불편한 겁니다. 왜 예수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혹은 사람들한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은 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뭐 절간에 가도 구원 있고 무당 찾아가도 구원 있고, 다만 우리와 길이 달라서 우리는 직행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사람들은 멀리 돌아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왕이면 직행으로 구원받는 게 훨씬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해갖고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참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지탄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나이스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과 좀 험악하고 돌리는 길이라 멀리 걸어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세상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은 세상과 싸움한 일이에요. 세상과 싸웠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싸움 없이 이겼다라는 말을 괜히 씁니까? 싸워서 이겼다라는 걸 우리는 표현하는 거지. 너희도 세상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싸움이 환난을 가져올지라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내 뒤를 따라오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장에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쭉 열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누구하고 싸웠냐면 옆집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고, 또 권세 잡은 왕하고 싸운 게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세상과 싸운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세상이 무슨 수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을 꺾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순교자들은 회유도 합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은 한 자리 죽게. 근데도 어떤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는 결코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 이긴 방법이 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대포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 예수님도 이긴 방법이 예수님의 권세나 능력이나 대단한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이야. 오직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냐. 그럼 이 믿음이 왜 이렇게 힘이 있고, 첫 번째로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그냥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에게 경배하다라는 뜻이야.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꽉 붙잡고 안 놓으신다라는 거야. 심지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인데 나를 갖다가 붙잡은 이 손을 내가 떼어내려고 해도 결코 주님의 손은 나를 내게서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꽉 잡아주셨는데 이 손을 갖다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와 예수님 사이를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결코 나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왜 힘든 겁니까? 이 믿음이 왜 힘들까? 두 가지야. 첫째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성경에는 엄청 많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껄핏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온갖 정말 좋지 않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일 우리가 보기에 조금은 무서운 말이, 만약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곧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많이 설명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그 속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위해서 옆에서 섬겼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은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성경에서는 두세 개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투시리, 많은 소설 쓰는 사람들이나 또 신학자들은 이 두 개를 이걸 제목으로 삼아서 책도 많이 씁니다. 투시리. 그래서 한 시리는 똑같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고, 똑같은 세상에 존재하는데 거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과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섞여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시리를 공통 분모를 어떤 사람들은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원이 서로 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만 사는 거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두 세계가 서로 섞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두 원이 겹쳐지는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도 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세계 사이에 동그란 원이 접혀지는 곳에 두 세계에 다 속한 아리송한 회색 분자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캐톨릭은 이 두 개를 같이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만 있고, 캐톨릭에 속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캐톨릭에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는 두 세계가 겹친다고 말하고 있어. 가운데 사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는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나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미워한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미워한다. 두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계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서 지배하는 세계가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탄이 온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탄의 존재도 물론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큰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김씨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인다면은 우리도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요. 근데 사탄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야.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돌멩이로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돌무덤을 만들어 갖고 죽어갈 때
우러러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보좌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금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울부짖었는데 그 음성이 주여 저 무지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 죽어가면서. 왜? 하나님 보좌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그런 담대한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손과 발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무지한 이 사람들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엄청 큰 힘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 나를 붙잡으신 주님의 손길은 결코 그 어느 것도 떨쳐버릴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는 확실한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게, 그게 믿음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을, 예수님이 나를 붙잡은 손이 결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두 번째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온통 욕심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하니, 세상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뿐이라. 세상은 이러하니, 세상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 속에 세상의 공통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한 거, 그리고 육신에다가 아주 이렇게 먹기에 탐스러워 보이는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했어 으쓱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요소가 세상의 어떤 3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 이 세상에게 넘어간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봤을 때 보암직했어요. 안목의 정욕이요. 보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반짝거려 보이거든요. 그러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전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동산 수풀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나무들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이미 시들시들해졌어요.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실과만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결국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더군다나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한 입 꿀떡 먹고서는 또 동반자한테 한 입 먹어 하면서 나눠주는 거야. 이거는 자랑이야. 이생의 자랑이야. 나만 먹기 싫은 거야. 범죄에 누군가를 같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들어와서 같이 해야 내가 으쓱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 사람하고 같이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 이 세상의 요소에게 패배를 당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패배를 당했고, 육신의 정욕에 패배를 당했고, 이생의 자랑에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렇게 아무리 하루 종일 외쳐도요, 우리 눈앞에 보암직한 거 하나만 나타나면, 또 우리 먹음직스러운 거 하나만 나타나면, 그리고 자랑거리 하나만 나타나면요,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바울의 고백 중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좋다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하여 나는 날마다 죽어요. 그냥 괜히 죽는 게 아니야. 괜히 죽어볼까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나는 날마다 죽어. 그러면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요소에 대해서, 눈으로 보암직한 거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처럼 무감각해지겠다라는 거야.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거는 진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반응 일절 안 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배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대략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뭐 힘들고 어려웠거나 무슨 뭐 일 안 풀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죠. 그거 아니고,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쓰여졌을 때의 문맥은 모든 일체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목의 정욕이 나를 유혹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그냥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힐 때도 나는 죽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내 어깨에다가 아무리 많이 얹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까짓 거 하면서 무반응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체의 비결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환난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어떤 경우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무지하게 강해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엄청 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대항할 때 이 날마다 죽는 이런 비결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그 이기는 방법에 누구와 싸워서 이겼는가, 어떻게 이겼는가, 그런 내용을 바울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그려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정말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 속에. 그래서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무슨 말을 사람들한테, 히브리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 죽어라고 말 안 들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 중에 제일 고민이, 이방인들은 예수 잘 믿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이긴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 얘기 다 하려면은 오늘도 밤새야 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짧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이거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전쟁,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그냥 꼼짝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12지파나 돼요. 그러면 옆에 조그만 지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면은 다른 11지파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우리가 도와줄게.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그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모든 지파의 장정들, 군인들을 끌어서 모아서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 일단 자기께 생기고 나서부터는 자기 것만 지키기 시작했지, 다른 지파가 어떤 가나안 족속들한테 고통당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삼손 때도 그래서 삼손이 자기 지파 사람들 가지고서 맨날 싸웠어요. 다른 지파가 쫓아가서 도와주질 않고. 근데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의미는 이런 사사들이 나타나갖고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갖고 자기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파들의 군인들을 데려다가 그 자기 지파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서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기도 하고, 아말렉 족속도 싸우기도 하고, 암몬 자손을 싸우기도 하고, 모압 자손을 싸우기도 해서, 이래서 이겼다라는 것을, 나라들을 이겼다 이렇게 했어요.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 세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고서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신 앞에 절대 내가 절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는 절할 뿐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불의 세력을 막았어. 또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는 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굶긴 사자굴에다 집어 던졌는데, 이 사자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쳐다만 보고 있어. 감히 덤비질 못해. 이유인즉슨 다니엘과 세 친구 사이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옆에서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덤비지 못하는 거야.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왜 사자가 굶었는데 이 사람들을 달려들어서 그냥 한 입에 물어 죽이지 않지? 그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 옆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딱 그냥 버티고 있는데 감히 사자가 덤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믿음으로 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때도 게하시라고 하는 아주 종이 있었는데,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의 그 게하시의 눈을 엘리사가 뜨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포위하고 있는 걸 보게 하고 나니까 그 떨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그냥 금방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또 때로는 그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용도 본문 속에서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겼다. 이 사도 바울은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치는 것. 톱은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반토막에 나서 순교당했어. 그리고 돌로 치는 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시험과 칼에 죽고, 칼에 죽는 거는 아합이 이 칼잡이들을 보내갖고서 엘리야 선지자를 매일 죽이러 다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훌륭한 선지자도 나중에는 하도 이 칼잡이들이 쫓아다니니까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고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흉한 꼴 보기 전에 그냥 여기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칼로 죽는 게 두려웠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서 광야에서 유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염소와 양 가죽이 걸치고서 생전 그 역청으로 음식을 삼고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칼, 불, 사자, 조롱, 핍박, 돌멩이, 아무리 세상이 위협을 해도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율과 토굴에 유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터키에 가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숨어 살던 데가 있는데 땅 속에 막 10층, 20층 그렇게 깊이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맨날 로마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은 쏙 들어가고 한번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가질 못한대요. 그게 미로같이 파나갖고 아는 사람만 그 굴 속에 숨어 사는 성도들만 이렇게 리더가 인도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지.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잡으러 들어오면 굴 속에서 뺑뺑거리고 돌다가 그냥 죽는 데입니다. 지금도 간혹 가다가 관광객이나 성지 순례객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정된 통로를 이탈하면은 들어갔다가 못 나온대요. 그 정도로 굴 속에 살았어요. 굴 속에서 햇빛을 물론 큰 어떤 구멍을 뚫어갖고 하늘에서부터 공기도 공급하고 햇빛도 조금 쉬게 했는데 그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속에서 평생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답니다. 이런 성도들을 세상이 무슨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40절은 난해한 구절이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완성의 완성, 히브리서 11장의 완성.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가리켜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구약 성도들 본문 속에 나온 오직 오실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구약 성도들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야. 만약에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라고 믿음 생활을 했던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은 다 헛거가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삶이 되는 거야.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다윗 같은 시편 같은 데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님을 믿기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직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약속을 받지 못한 구약의 성도들이 완전함을 우리로 말미암아 얻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구약 성도들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했던 많은 구약 믿음의 선진들까지도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지병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 칼이나 불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쩌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던 시대보다 더 교활해지고 악랄해지고 더 지능적이옵니다. 우리가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지게 만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오직 푯대 끝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성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싸운 대상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싸웠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넘어가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 이기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봅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잘했다 칭찬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 백성들 정결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누림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땅에서 사는 동안 강하고 담대한 굳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가며 또 견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죄 백성들 하나님의 치유와 또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연로하신 우리 박 목사님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셔서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세상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하는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또 멀리 출타 중인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